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고 또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이끄는 인생이라는 책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험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모험은 가상 모험, 또 한 모험은 실제 모험. 실제적으로 모험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험 속에 뛰어들어가기는 그렇고 가상적인 그 모험을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바로 이 영화라든가 또는 여러 소설, 문학 등을 통해가지고 사람은 모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위기도 가상의 위기가 있고 실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위기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 위기는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 위기를 상황화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습니다. 올여름에도 하나 출시가 되는 재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연이 만일 1000만 명이 돌파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기자가 물으니까 1000만 명이 만일 이제 돌파하면은 자기는 그 화성방 그 실에 들어가가지고 푸시업을 20개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푸시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니까 그런 가상 위험의 상태, 위기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기로. 인생은 너무나 많은 실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위기가 우리 코앞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실제 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 났다, 애굽의 종살이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위기였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위기, 하루만 마시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적으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들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바로 썬물 마라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썬물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어요. 재난의 위기가 있습니다. 카톡의 그 소식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핵으로 인해서, 핵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에 노출됐기 때문에 일본이란 땅이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재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에 지금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이 지금 살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재난, 아시아나 비행기의 재난 등등의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또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경제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면서 그에 관련되고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질병이 너무 만연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언제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붙잡히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계에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어떤 그런 위기, 그런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위기, 그런 것들이 엉뚱한 사건으로 우리 신문지상에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위기를 알지 못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하고 있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이 분노가 인지적 왜곡,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노,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달리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노라 할까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강사로 하게 됐어요. 쭉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하고 이제 나왔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제 제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뭔가 분노한 얼굴이에요. 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척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하고, 큰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개척교회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세미나를 왜 하는 겁니까? 속으로 나는, 자기는 왜 왔어요? 그리고 왜 지금 이 많은 회비는 왜 받아요? 그건 내가 주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최한 목사는 빨리 붙여드리고 나는 도망 나갔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면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지적 왜곡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보면은 기대와 소망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에 분노하거나 원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감정대로 인지적 왜곡을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케이블 TV에서 최악의 인물로 선정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LA 카운티의 부에나팍 제일 침례교회에 드라이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니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바마를 지구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최악의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했던 기도를 비판한 사람은 시편 109편을 비판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용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 원망을 원어로 보면 룬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중얼중얼하고 밤새도록 투들투들하고 밤새도록 아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원망한다면,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불평하는 것이고, 이 모든 주권적 역사 앞에 내가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참으로 원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기로 깨닫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위기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위기 가운데 기회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반응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했습니다.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썬물 속에 넣었더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썬물 인생의 죄악과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으신 분입니다. 썬물 가운데 던져지듯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의 원인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썬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학습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썬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노회에 목사님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 저녁에 이제 저녁 중요한 순서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이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려운 3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보는 목사에게 두려운 보는 주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주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틀렸어요 말할 때 두렵습니다. 두 번째 보는 연보입니다. 연보가 너무 적으면 건축도 못하고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보가 두렵습니다. 세 번째 두려운 보는 여보입니다. 우리 여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3층에서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는 나 같으면 내려오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완행 엘리베이터인지 3층 내려오는데 메타폴리스 30층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완행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깜빡깜빡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와가지고 서버리고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졸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건이 저에게는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오래전에 기업체 신우에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크레이지 엘리베이터, 미친 엘리베이터가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번 엘리베이터는 미련한 곰같이 그냥 가다 놓고 나를 열어주지 않는데 큰일 났어요. 문을 막 두드렸어요. 사람 살리라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밖에 사람들 소리 들리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음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기도원의 사람이 왔어요. 엘리베이터 빨리 문 열어요. 안에 누구십니까? 묻더라고. 누긴 누구야? 나 목사예요. 지금 여기 기도원이 정전이 됐습니다. 기다리셔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는 거. 한전에 연락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강화도인데요. 강화도 산골이니까 한전에서 언제 오겠어요? 빨리 좀 연락하세요. 나 죽겠어요. 그럼 소방서에 연락했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다 정전이 돼가지고 지금 길에 지금 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기다리시라고. 빨리 지금 우리 모여있는 집회 모인 곳에 가서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몇 분이 급히 달려왔어요. 와도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요. 살아있는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 근데 진짜 위기가 와서 뭐냐니까 우리 집 사람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뭘 먹었는데 설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설사를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일대의 위기입니다. 큰일 났어요. 좀 참으라고. 지금 절대 참아야지. 여기서 안 된다고 막. 또 우리 집 사람은 속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런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 큰일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빨리 불렀더니 지금 소방서가 곧 오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무려 50분을 같이 했었어요. 내가 50분 엘리베이터에서 50분 됐는데 이제 소방차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당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소방차 올라온 소리 들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급히 오더니 한전에서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안에서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 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까? 제가 이제 갔어요. 목사님들 내가 가니까 무슨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맡았던 순서가요, 선교사님 선교 지원 작정 모금을 해야 되는 시간을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이 촛불을 켜놓고 있는데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목사니까요, 얼마나 내 소리가 처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 보니까요, 선교지는 바로 그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90분 갇혔는데 죽을 뻔했는데 우리 영경남 선교사님은 몽고에 지금 갇혀서 거기서 지금 선교지로 또 나가려고 하는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사모님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아파 있는데 내가 90분은 엘리베이터에 갇혀보니까 이 홀로 있는 고독, 이 어려움들 우리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 선교 작정합시다. 우리 노예 역사상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오시더니 우리 교회도 가난하지만은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3천만 원을 우리 목표인데요, 졸지에 목표가 다 달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엘리베이터에 가다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불쌍히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그 인생에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를 위하여 제물을 예비했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제물을 예비해 두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면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집니다. 그 팔을 아론과 훌과 함께 같이 계속 올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려갔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지켜주셨던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이 위기는 그냥 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기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계시하려고 하시는구나,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기는 어떤 기회를 줍니까? 바로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라의 썬물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행군을 하게 됐는데 한 11km 정도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생수가 솟아나는 12샘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막의 양빛에 햇빛을 가려주고 정말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라의 썰물 바로 그 뒤편에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의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곳에서 목마른 목을 축일 수가 있고 고단한 몸을 쉴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행사가 그냥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행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파이브 대회, 다 여름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나름대로 그 휴가를 안식으로 또 쉼의 귀한 시간으로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런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파이브 대회를 그냥 하이파이브 수련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림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많은 그런 간정을 듣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산을 하게 됐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 가정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석하시라고. 이 가정이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요,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우리 동탄 교회 옆에 아주 식당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웰빙 아시죠? 1년 만에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위기이면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위기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 위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위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또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내 영적인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